하는 사람들은 좀, 저 같은 경우, 분재할까. 머리에 입력하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랑 그것도 쓰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독별을 해가지고 주성교에 나를 들었다. 그래서 이 독별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 독별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이 많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도 하시고 성도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실 텐데 그 세례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것을 우리가 다 뽑아가지고 교토 앞에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에 관한 소개를 하려면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부자랍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이렇게 모아서 오는데 이게 됩니다. 이 세계 노트 가운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가 받은 칭례. 예수가 받은 칭례. 네, 예수님이 받으신 칭례가 있는데 요거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다 양같아서 그런 테마에 받겠지요. 오늘 그런 테마로 즐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원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이. 네. 네. 근데 또 한 군데 구약 성경에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모든 죄를 전가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그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형이지요. 모형입니다. 여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습니다. 그 죄를 어디에다 둔다고요? 염소의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갖다가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안수입니다. 안수. 염소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렇게 전가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 그랬어요. 염소는 염소를 잡는 게 아니고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에 내보낸대. 광야에. 너 왜 광야에 내보낼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그 안수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에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대중이 돌로 그르칠지니라. 여기서는 말이죠.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돌로다가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한 가지의 그 죄를 범하게 되면 613가지의 죄를 다 범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온전히 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데 이 돌을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어요. 이 돌.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 5개 해가지고서 물맷돌 잡아해가지고 휙 돌려가지고서 탁 놓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꽂혔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꽂혔습니다. 그 하필이면 왜 돌일까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로도 상징되고 반석으로도 상징되고 여러 가지 많이 상징되어 있어요. 130거예요. 상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돌이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상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돌로 다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회중에서 이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전부 잡아가지고 가서 그 죄를 없애려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용서를 안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공의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어떻게
했든지 이 죄를 청산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 구약 시대의 레위기 24장 14절에서 이렇게 그들은 돌을 가지고 이 죄를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레위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열심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죄가 속죄가 되려면 반드시 그래서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번제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이 제물을,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죄를 청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 살던 성도들도 그래서 살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법에서는 그 제물이 누구였냐 하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레위기 4장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서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참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염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은 암염소로 또 이렇게 등장하실까요? 뭐 수염소도 등장하고 숫염소도 등장하고 그래요. 달리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암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계보를 따라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암염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 논리가 안 맞으면 노면하세요.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것이 정확하게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이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았습니다. 속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암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기록한 그 말씀,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고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찾으신 줄을 믿고 있죠? 읽습니다. 3장 13절로 15절 말씀. 이때 예수께 갈릴리아로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시니 이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세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 세례를 받는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으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럴까? 아니 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침례를 받는다니까요. 이거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이게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대요. 의를 이루는 것이. 그럼 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이것을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키죠.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키면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통과할 때에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물을 동풍을 불고 서풍 불어서 물을 일으켜 세워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람 밑을 통과해서 그렇게 건너게 했지만 그러나 바다 속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에서 쫙 올라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그 찬양하는 내용은 부활의 찬양입니다. 부활의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살아났어. 우리 살아났어. 그 부활의 찬양. 이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다시 장사 진행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이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가 처리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안수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행위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세례, 침례를 주는 사건이. 그래서 의를 이룬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가 사라져야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제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목걸이가 끝나갑니다. (11장) 11절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심판을 당하느니 심판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 다음에 만일 너희가 인기를 받을진대 우리가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제사장의 대표는 누군가요? 네. 아론입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그 제사장직과 그 다음에 선지자직 이것을 이 엘리야가 가지고 행했어요. 그는 왕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해서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제사장직이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부여한 그런 직책이 바로 엘리야의 직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대표요, 대표.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대표라고 합니다.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가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를.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네? 우리 목사님의 죄가, 나의 죄가, 유수연 선교사님의 죄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죄가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이미 다 넘어갔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순간 없는 거예요. 믿는 순간. 이미 넘어갔다니까요, 우리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감당한 것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하게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으러 오는 성도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들이. 네? 할렐루야. 이 세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그 세례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받은 침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그대로 여기서 네, 잠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류가 위기에 처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청산해 버리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청산해버렸어 라고 나는 의인이 되었어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래서